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여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기도주일 네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이 성회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96장 찬미입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오소서. 주 예수 오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잠든 무리들 그때에 모두 일어나 산 성도들과 합하여 다 승천하겠네. 기쁜 날 그 기쁜 날
이어지는 찬미는 157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멀리하나.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273장 찬미입니다. 주제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이도록 함께 부르시겠고요. 이 찬미를 마치신 이후에 김영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못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능사히 하세. 주에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진리 전하라. 우리에게 분부하셨네. 주에게 분부하시니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이 땅의 전쟁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일들이 끝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과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2024년 연말 기도 주일을 남대근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물 위를 스치는 바람의 숨결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 세리터스 교회를 주의 도우심과 선하심으로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날로 부응하여 우리 각자가 맡은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웃과 묶어 주시고 하늘과 땅 위에 오직 하나인 주님의 가족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건강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게 하시며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따뜻한 마음을 주시며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주일 넷째 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기도주일을 통하여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재림교회의 기별이 얼마나 성서적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말씀 가운데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성서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이해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서 숫자학에 관한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유익이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사랑으로 인도하시리니 생명수 강가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기도주일 동안에 제가 택한 전체 제목은 주요 관심사에 관한 연구입니다. ABC. ABC라는 말은 첫 단계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개의 중요한 과제를 제가 선택했고, 이 제목들은 평상시에 저를 많이 관심 갖게 하고 또 이것이 뭔가 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연구하던 주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 숫자학 이해의 ABC입니다. 성경 숫자학, 좀 생경한 단어이죠. 성경에는 많은 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많아요. 많게는 2300도 하나의 수잖아요. 14만 4천도 하나의 수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며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숫자학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은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오늘 소개하는 책들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Numbers in Scriptur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Number, 숫자잖아요. In Scripture, 성경에 나타난 수.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성경에 나타난 숫자 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에는 축복과 저주를 숫자로 구별하는 지혜. 이것도 성경의 숫자와 관련된 책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 속 수의 신비. 수는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수를 이게 풀어놓고 나면 굉장히 신비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숫자의 영적 비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런 책도 있고, 또 하나 아주 오래됐지만 유명한 책은 Biblical Numerology라는 책입니다. 본격적인 성경 숫자학이에요. 비블리컬은 바이블의 형용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 다음에 numerology라고 하는 말,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된 단어예요. numero라고 하는 라틴 말의 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지나 로고스에서 옵니다. 말씀 또는 학문 또는 연구. 그래서 numero, 로고스 합쳐가지고 numerology, 숫자학, 성경 숫자학이라는 책인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먼저 성경수의 기본 개념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은 하나잖아요. 이것은 단일 하나를 뜻합니다. 한 개, single one. 때때로 우리 또 하나는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single one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 복합적인 통일체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남과 북은 하나잖아요. 원래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나 엄연히 두 정치, 말하자면 세력이 있습니다. 정체가 다른 두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라, 통일을 잡고 있는, 통일이라는 뜻의, 연합이라는 뜻의 하나도 있고, 그야말로 딱 하나인 단일 하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single one하고 united one을 나눌 수 있어요. 히브리 말에도 야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히드라는 말은 단일, 유일을 말합니다. 하나를 말해요. 그러나 에하드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인데, 그것은 통일 또는 연합된 하나입니다. 유나이티드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이때 하나는 에하드예요. 에하드는 통일된 연합체로서의 하나입니다. 아직 헛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헛 한 분 아니잖아요. 삼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하드는 통일의 하나이고, 아까 말씀드린 야히드는 유일이에요. 유일이에요.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복합체로서의 하나를 뜻하는 에하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에하드예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다라는 말은 두 몸이 있는데 한 몸이라면 한 가정과 연합체한 통일체로서 한 가정을 이루간다는 뜻의 하나이지, 유일하네. 개체가 둘인데 유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에하드는 통일로서의 하나입니다. 둘째, 둘이 있어요. 둘은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든든하고 안전하죠. 안정된 것입니다. 아담을 혼자 지었을 때는 안정되지 않았어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지어가지고 균형 맞게 안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합니다. 그러면서 또 둘은 또 분리되기도 해요. 둘이니까. 그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었다시피 하늘과 땅은 둘이잖아요. 그러나 하늘과 땅을 다 해야 온 우주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지만도 하나로서 둘이 있어야 확실하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늘만 있었다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죠. 땅을 지었어요.
땅이 있고 하늘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보완하고 둘이 통일체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배필은 항상 두 개 있어야 배필이 됩니다. 둘이서 안정되고 보완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의 기능이 다르고 여자의 기능이 다르죠. 둘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셋째는 3입니다. 자, 이 셋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3위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세 위 중에 한 위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숫자입니다. 또 하늘 숫자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세 층으로 나눕니다. 1층, 2층, 3층. 1층은 뭐냐? 이 대기권. 새가 날아다니고 또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이런 뭐 지상에서 뭐 한 몇 킬로 그 사이.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성층권, 무성권 이래가지고 별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는 대기권하고 다릅니다. 공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먼 하늘, 그걸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을 안다.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숫자이고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대예요. 하나님 숫자가 아니고 사람의 숫자입니다. 또 하늘의 숫자가 아니고 땅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땅과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방, 동서남북, 이 땅을 말할 때 사방에서 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전후, 좌우, 이 공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뭐래요? 남녀노유.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남녀노유. 그럼 다 포함됩니다. 부모, 자녀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 사지가 멀쩡한데 그러면 몸이 건강한데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이 말은 동쪽에 파하고 서쪽에 파하고 이게 아니고 사방이라면 온 세상에 말할 때 사방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가로되 출애굽기 10장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우리가 남녀노유,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킬 때 남녀는, 사는 땅의 숫자이고 사람의 숫자이고, 3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숫자이고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은 무슨 뜻인가? 다섯은 두 개의 다섯이 합쳐진 것의 한쪽이잖아요. 그래서 10개 있어야 온전합니다. 그렇죠? 온전한데 충분한데 그 중에 절반이에요. 절반 충분한 것을 말합니다. 이건 때때로 은혜를 말합니다. 5가지 다 있을 때는 은혜가 딱 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5개 합쳐가 10개 되고 발가락도 5개 합쳐가 10개 되듯이 그것은 충만의 절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6장 10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또 5폭을 서로 연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섯. 또 화목 제물로 소 2과 수양 5과 수염소 5개, 이게 5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 약 5이라는 말이 150회나 나타납니다. 그만큼 사람이 손을 딱 내밀면 손가락 5개잖아요. 충분한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 그 다음에 6은 7에서 하나 부족합니다. 7은 완전을 뜻합니다. 행운을 뜻합니다. 럭키 7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7 하면은 이거는 perfection, 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모자라요. 조금 부족한 걸 말합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요. 항아리 6개 있었다. 그 말은 좀 부족한 숫자로 있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6은 7에서 하나 모자라는 숫자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7이에요. 7은 완전, 완벽을 의미합니다. 이 7은 하나님의 수요, 하늘의 수인 3과 그 다음에 땅의 수요, 사람의 수인 4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와 사람의 수를 합쳐서는 완전하지요.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쳐서는 완전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을 창조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주일을 7일로 잡았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안식일을 해가지고 7일 일주일로 한 것입니다. 또 무지개 색깔이 뭐야?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외웠죠? 7가지 색깔로 돼. 완전한 색깔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우리말로는 7째 날에 마치니, 안식일을 만들었을 때 완전해졌어요.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7째 날 말이 3번 반복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7 또는 제7, 이것을 쭉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7 또는 7째라는 단어가 203개 절에, 어떤 절에는 한 번보다 더 많이 쓰였으니까 203절 이상 쓰였고, 또 구약의 141절, 신약의 62절이고, 제7, 순수하게 7이라는 우리말이고, 제7은 한자어죠. 제7이라는 단어가 45개 절에 사용됩니다. 도합 248절에 제7, 찔곱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얼마나 자주 사용됐습니까? 뭐 숫자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예요. 이 열은 충분하다, 꽉 찼다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음, 충족된 것이 말하고, 또 이지러지지 않아요. 결점이 없어요. 만약 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이거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죠? 2개 없어도 그러고. 그래서 꽉 찼다,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알 때 열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꽂아가지고 해라. 앙장, 덮게 앙장을 10폭을 했어요. 또 열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열 물두멍을 만들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나누시죠? 열. 성경에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열하고 둘. 이것은 충만을 넘어 또 다른 의미의 충만이고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수 3과 사람의 수 4를 더하면 7 완전이고 곱하면 12 충만입니다. 그래서 1년은 12일이고 1주일은 7일이에요. 그래서 3과 4로 더하거나 곱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 또는 12이 포함된 단어가 많습니다. 12달, 12지파, 12제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7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이 12입니다. 그 다음 조금 건너뛰어서 24, 뭐 15도 있고 11도 있겠죠. 사람 수를 세다가. 그러나 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24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가 24 보좌라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 24 장로가 있다 그랬고, 또 레위 지파를 나눌 때 24 반차로 나눴다 그럽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25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나이를 먹어서 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나이가 25세였어요. 뭐 30세 된 때도 있습니다만 25세였습니다. 그래서 또 왕들이 즉위할 때 25세였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단계를 말합니다. 이제 레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제사장이 될 만한 그 인생 뭐랄까 준비가 되어 있고 철이 든 때, 왕으로서 다스릴 만한 나이가 된 때 25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요야김, 동방태양 경배자 25인 뭐 이런 등등이 다 25세 또는 25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30은 요셉이 총리 될 때의 나이입니다. 그렇죠?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의 봉사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쯤 됐다고 누가복음 3장 23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장의 폭이 30규빗이었고 30세 이상 50세 된 남자를 이제 모아서 수를 셌고 에베멜렉에 30명 사람을 모은 게 있고 은 30을 예수님이 팔려간 얘기에서 나옵니다. 성에 사용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30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5가 있어요. 성전 앞에 있던 두 기둥의 높이가 35규빗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즉위할 때 나이가 35세였습니다. 그런 용례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40은 또 많이 나옵니다. 또 의미가 깊어요. 40 또는 40은 사가 뭐예요? 사람의 수, 땅의 수잖아요. 곱하기 10. 사람의 수 곱하기 10, 40이에요. 10은 완성된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꽉 찼어요. 차긴 찼는데 나쁘게 찼어요. 그래서 이 40은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인간이 꽉 찼다는 말, 인간이 올 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수입니다. 자, 홍수가 40일 동안 났어요. 죽음에 이르는 수입니다. 모세의 생애가 40으로 나누어집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40년, 40. 아주 고생 많이 한 숫자입니다. 모세의 금식을 40일 시내산에서 두 번 했어요. 광야 생활이 40년, 정탐꾼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40일 동안 하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40대에 왔고, 사사시대에 또 40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의 경험에 있어서 40은 아주 중요해요.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 감으시면 얼마예요? 39대 이 태장을 맞았어요. 바울을 엎어놓고 39대를 때렸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왜 때렸냐? 40살까지 때리면 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죽기 직전까지 때린 것이 39차례입니다. 그걸 5번 했으니까 전부 얼마예요? 195대 맞았어요. 한꺼번에 맞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5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49는 7 곱하기 7이잖아요. 완전 곱하기 완전이에요. 정말 완전한 거예요. 7절, 그게 49일만 오죠. 요절로부터, 초실절로부터. 그 다음에 오순절이 역시 77절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도 49년 만에, 50년 만에 왔다 하지만은 제 50년은 그 다음 희년에 1년이기 때문에 찬수로는 49년이 1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70이 나와요. 7 곱하기 10인데 완전 곱하기 충분해요. 70세, 게난과 데라가 70세에 뭘 했다. 70일 곡 했어요. 70일 동안.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70. 그 다음에 70왕, 70주의 나무, 장로 70인 많이 나옵니다. 70제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0은 15 곱하기 10이죠. 충분히 곱하기 충분해요. 꽉 찬 걸. 이 100을 우리 한국어의 고유한 말로 옛날에 고어로서 뭐라 합니까? 100은 뭐야? 온 거죠. 온 백성. 꽉 찬 걸 말합니다. 100이 온이.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숫자가 있어요. 153마리의 고기.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세 보니까 얼마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153마리를 잡았어요. 한꺼번에. 왜 153마리라는 말을 요한이 특별히 고기를 한 100여 마리 많이 잡았다 그러지 않고 153마리 딱 숫자를 밝혔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어떻다 많이 끼워 맞춰봐요. 특별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17까지 하면 이것이 153입니다.
이것에서 사람들이 뭔가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뭐 그렇게 만인의 공감을 얻을 답을 아직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 153을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이걸 딱 써놓고 그 아람어 글자가 나타내는 각각의 수를 다 더하면 153인데 그 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글자풀이 하면 153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물고기 153마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0이 나오잖아요. 360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이라고 하는 해의 날수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1년은 365일 5시간 뭐 48분 40 몇 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60일을 하고도 5일 더 남는 걸 더 합쳐가지고 하루를 더 더해가지고 5년 만에 4년 만에 6년을 하나씩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60은 이제 1년 중에서 12토막 내는 한 달, 그 한 달이 30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곱하기 하면 360일, 1년의 숫자로 일반적으로 알면 됩니다. 1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큰 수로 껑충 뛰는데 그 수가 1000입니다. 1000. 예, 1000은 뭐야?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예? 충분 곱하기 충분 곱하기 충분이에요. 자, 시편 90편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1000년 예,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게 1000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1000이 아주 의미 있게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용을 잡으니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6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에 던져 잠그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 왕노릇 하는 기간이 1000년이구나. 그래, 우리가 1000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100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천이에요. 영어로 밀레니엄 그러죠. 1000년 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예언의 기간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 12장 끝부분에 가면 12절에 가보면 1335일이 되리라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숫자가 다니엘 8장 14절 뭐예요? 2300주야. 2300주야가 그래야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하는 말씀 나옵니다. 그게 뭐 언제인지는 우리 다 아시죠? 그 다음에 2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역대상 27장 1절은 이게 사람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603,550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때 그 장정의 수를 다 더하니까 603,550이더라. 인구 숫자의 결과입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경과한 다음에 출애굽이 거의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합니다. 민수기 26장 5절에 보면 그때는 60만 1,730명이에요. 좀 숫자가 더 줄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뭐 반역해가지고 죽고 뭐 질병 알아서 죽고 막 죽었어요. 물론 태어난 사람도 있었겠죠. 이러한 큰 숫자들이 이어서 더 큰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14만 4천입니다. 성경에 여기 있는 대로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14장에 3번만 나와요. 14만 4천은 뭔가 뜯어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는 144 해서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라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숫자입니다.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자,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에요. 자, 이와 같이 숫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숫자는
아주 상징이 두텁습니다. 직접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있고 숫자로는 아닌데 단어나 문장으로 나타나는데 그 단어가 각 철자가 의미하는 수를 다 합쳐가지고 의미를 산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게오메트리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그람마테이아라고도 말합니다. 말하자면 글자의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도 게마이트리아라고 씁니다. 자, 오른쪽에 한국말로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알파벳의 매 글자, 헬라 같으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가고 영어 같으면 A, B, C 나가고 히브리어는 뭐야?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이, 와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각 글자가 숫자를 대표해요. 히브리어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알렙 첫자는 1을 말하고 베이스 두 번째가 2를 말하고 감마는 3을 말 쭉 가다가 끝나면 그 다음에 100, 200, 300, 400 각 단어가 각 글자가 알파벳 글자가 의미를 숫자적인 의미를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알파벳의 매 글자에 수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 철자가 되겠습니까? 또는 어떤 단어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 엘로힘 각 글자가 이게 숫자인데 숫자 다 제가 엘로힘 숫자가 얼마다 뭐 느부갓네살 뭐 숫자가 얼마다 이게 다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숫자가 666입니다. 도대체 660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무엇이 이 숫자로 나타나는가? 그거예요. 게마트리아입니다. 일종의.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짐승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수라 그 수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지혜 있는 자는 알겠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세어봤어요. 아 660이 누구다 뭐다 막 내놓습니다. 그 수가 사람의 수문이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 이 666을 풀이하기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초기 교회부터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71년 마르틴 루터와 뭐 조금 보다 후의 사람인데 안드레아스 헬비히라고 하는 독일의 베를린 대학 학감, 총장 같은 그런 직분을 갖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어학자이고 고전학자이고 독일어 어원 사전을 만들었고 또 헬라어 어원 사전도 만든 언어학자였어요. 그가 1612년에 마르틴 루터보다 좀 후에 한 50년 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빨간 글자로 된 책이에요. 안티크리스투스 로마누스 로마인 적그리스도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서 666이 뭐냐? 그것은 곧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 이것을 숫자를 합치면 666이다 하는 이론을 제일 먼저 천명한 사람이 안드레아스 헬비히입니다. 언제요? 1612년에.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맞다 이런 반응을 가지겠습니다. 자,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 비카리우스라는 말은 영어의 비카르, 바이카르,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필리이는 아들의 그 말이에요. 아들의라는 소유격입니다. 데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데우스가 하나님은, 데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오스 필리이 데이. 읽을 때 필리 데이 아니고 필리이 데이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라틴어겠어요. 그래서 이 비카리오스 필리이 데이를 숫자로 다 환산하면, 게마트리아를 하면, 다 더하면 이퀄 666이에요. 숫자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다.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가 바로 666이다. 맞아요. 그럼 이게 누구냐? 그 신원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신원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 헬비히, 안드레아스 헬비히부터 이거는 로마인들의 그 제목이 안티크리스토스 로마노자, 로마인의 적그리스도, 교황이다 이렇게 갖다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 150년 후에 우리 교회 유라야 스미스가 이것을 응용합니다. 헬비히가 한 그거 맞다. 이 교황이 바로 666이다. 아주 그런 리뷰 앤드 헤럴드의 1866년 11월 20일자 사설에다가 그걸 썼습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는 잡지니까 앞에 서론 사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 세월이 좀 많이 한 30년 지난 후에 1897년에 다니엘과 계시록이라고 하는 주석책을 쓰면서 유라야 스미스가 또 666을 교황이다 하는 것을 거기다 못 박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거의 비슷한 동조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 오티스 니콜스, 존 앤 앤드루스, 그 다음에 리로이 이 프룸 이런 분들이 그게 맞겠다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좀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확실하게 교황이 660이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 폴린, 지금 로말린다 대학에 계시죠. 그 다음에 랑코 스테바노비치, 우리 교회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지금 현직 앤드루스 대학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앙헬 로드리게스, 이분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이분도 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0명을 교황에다 적용하기를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G. 존슨, 이분도 아주 유명한 우리 교회 학자죠. 그 다음에 머빈 맥스웰,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 또 이 목사님 한 분도,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편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건 아무래도 맞다. 윌리엄 셰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다음에, 마크 필리 목사님, 그 다음에 잭 블랑코,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랄 담스틱, 아주 살아있고요. 에드윈 데코크,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의 학자인데, 이분은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666을 가장 강하게 옹호하고 주장한 분이에요. 미국에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우리 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는 660이라는데 심정을 굳히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좀 더 연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항상 궁금합니다. 이분이 제임스 화이트, 자기 남편과 함께 쓴 하나의 문건이 하나 있어요. 그 문건이 1847년에 나온 문건인데, 그 문건의 이름이 A Word to the Little Flock, 적은 무리, 양무리, 적은 무리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글 썼는데, 1847년에 조셉 베이츠가 이것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제임스 화이트가 엘렌 화이트 쓴 것을 발표한 사람은 조셉 베이츠예요. 거기에 화이트 분이 그러니까 화이트 분이 포함된 부부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 우상 짐승의 수 666이 만들어진 것과 그것은 안식일을 변경한 짐승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우상 짐승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닌 교황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보았는 분은 엘렌 화이트죠. 이걸 글을 같이 쓴 분은 남편과 함께 썼지만은 이게 아주 분명하게 뭐라 합니까? Popes, God's Sabbath가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 교황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봤다. 이것이 엘렌 화이트이 666을 언급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그 앞서 말한 윌리엄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 번도 반대한 적 없고 단지 자기가 말씀한 건 하나뿐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딱 꼬집어 말하지 않았지만 교황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짐승의 숫자인 것을 봤다 하니까 그 교황과 연관이 없지 않은 것을 시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외에 이제 이 666이 어떤 숫자인가 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근데 이 666은 삼각형 숫자 더하기를 한 것입니다. 1, 2, 3, 4 쭉 하니까 36까지 딱 더하니까 666이 되더라. 이런 숫자 계산을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별로 뚜렷한 해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있어요. 저는 이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914년과 1915년에 가톨릭 교회의 출판물인 Our Sunday Visitor라고 하는 그 유인물이 있었어요. 그 유인물에다가 두 번은 냈는데 마지막 낸 것이 1915년, 지금부터 100년이 넘었습니다. 4월 18일자에 다음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 밑에 말을 번역한 것이 오른쪽에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 교황의 칭호는 Vicarius Filii Dei이다. 써놨어요. Vicarius Filii Dei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의 관에 새겨져 있다. 그 글자들의 라틴어 숫자의 값을 모두 합하면 666이 된다 하면서 밑에다가 큰 글자로 써놨어요. 그 밑에 써놨잖아요. Vicarius Filii Dei를 숫자로 다 합치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666이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게 당당히 썼다가 제가 거기 영어로 된 것 중에 세 번째 줄에 한국말로 바로 다음 호인, 그러니까 1915년 4월 18일자에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 호에서 이것을 부인하는 기사를 내었어요. 이걸 딱 내놓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봐. 666이 뭐 좋은 숫자인 줄 알아? 그건 짐승의 숫자이고 반역한 숫자야. 이거 아니야. 막 하니까 취소하는 걸 또 내버렸어요. 두 번이나 우리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가 교황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따내다가 반대하니까 취소하는 거였는데,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지도자층의 어떤 사람 일부는 그것이 그렇다고 한번 했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혼이 났던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황일까요? 아닐까요? 666이. 그 다음에 이 666을 달리 해석하는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그러니까 헬라어나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숫자를 자꾸 대가지고 보고. 자, 네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로가 네로 시저 카이사르요. 인데 이 네로 황제가 히브리 글자를 옮기면 그 위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N-R-O-N, 네론. 그 다음에 카이사르. 그 다음에 Q-S-R. 이렇게 돼요. N-R-O-N-Q-S-R을 합치면 666이 돼요. 그걸 끼워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가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올 그 배경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들이 심심해서 함께 맞춰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하마드 아시잖아요. 이슬람 교회 창시자랄까. 그 사람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마오메티스입니다. 마오메티스.
마오메티스인데 이 마오메티스의 헬라어를 수치로 바꾸면 666이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마오메트를 660으로 보면. 이건 또 헬라어로 바꾸고 하는 과정이 좀 그렇게 뭐 탐탁하지가 않아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네스트 라인홀트 헐 다 합치면 660입니다. 심지어 마르틴 루터를 다 합치면 666이다. 뭐 장 칼뱅도 660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666이다. 아돌프 히틀러도 660이다.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 다음에 여러 황제, 왕들이 뭐 많이 갖다가 끼워 맞춰야 했는데 뭐 맞추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밖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해석 666이 이렇게 많습니다. 데이빗 골드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는 유대인이었고 11살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그 후에 가톨릭 교회로 개종합니다. 유대인이 가톨릭 교회 되는 아주 희귀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학교에 딱 집어치고 유대인 떠나가지고 천주교를 갔어요. 천주교에 딱 가서 보니까 어때요? 재림교회에서 자꾸 천주교의 교황을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막 하니까 미워가지고 재림교회를 아주 정오했어요. 그래서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를 딴 데 한번 끼워 맞춰보자 하고 골똘히 연구한 끝에 그것을 LNG 화이트에게 적용하고자 애를 썼어요. 그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5년 6월 20일자 편지에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글자 X가 10입니다. 아시죠? X가 10이에요. V는 O. 근데 여기는 W를 억지로 이제 쪼개가지고 OO다 해가지고 666을 맞춰 내놓고. 봐라, 엘렌 화이트 너희들이 뭐 그렇게 정말 존경하는 엘렌 화이트도 660이다 해가지고 재림교인들이 교황에게다 666을 맞추는 것을 말하자면 공박하는 것으로 삼았어요. 이건 정말로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것입니다. 자, 이 게마트리아 같은 이 글자의 수를 끼워 맞춰서 하는 일은 저 멀리 2세기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뭐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초인 1612년에 아까 말씀드린 안드레아스 헬비히가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를 660년으로 처음으로 이제 주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교회 일반 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제 친구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지금 현재 앤드루스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입니다. 요한계시록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랑코 스테바노비치입니다. 유고 출신인데 이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스테바노비치가 번역하고 하홍팔 도현석 두 교수가 번역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좀 간소화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Plain Revelation,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은 우리 로말린다에 계시는 장건청 박사님이 교수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주로 젊은 층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장 박사님이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3년 학교 학생들에게 다 해마다 무료로 보고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끝까지 재림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신념하에 굉장히 참 아주 정말 헌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번역하신 책이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눈으로 본 요한계시록이라는 작 두캉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잖아요. 앤드루스 대학 교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유동기 교수의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참고서로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 리히텐 월터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가 쓴 것인데 우리 도현석 교수가 번역하신 다 참고할 만한 종량 책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렇게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대로 존 폴린 우리 요한계시록에 깊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나온 책들이에요. 또 여기 이상락 목사님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도 있습니다. 자, 아까 사진을 얼굴을 보였던 그 랑코 스트라보비치는 이 666에 대한 좀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의 3층 관에, 티아라라고 하는 3층의 관에, 그것도 주교가 쓰는 그 머리 관에 비카리우스 필리이 데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없다 그럽니다. 문서화된 거는 뭐 아까 말씀한 그 선데이 비스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몇 교황이 그렇게 불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그렇게 부른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게마트리아가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게마트리아 이제 아시겠죠? 단어나 글자의 수를 합쳐가지고 뭘 내는 거.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러므로 666도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로 계산해야 하는지 명시되지 않다.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나 신약을 쓴 언어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영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라틴어로 해석해야 될 666을 써놓기는 헬라어로 썼는데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이 나오잖아요. 13장은 말세에 국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후에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바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기간의 바다 짐승의 수이니까 교황에게 맞추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약간의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랑코 스테파노비치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에는 666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자들 간에 약간 이렇게 주장이 좀 달라요. 자, 666이 성경에 다른 세 개의 본문이 더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 중수가 666금 달란트에 있다. 이것과 요한계시록 666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다 받쳐지는 금수를 했으니까 666금이었고, 그것이 사무엘상과 역대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도니감의 자손의 수를 세니까 666명이었다. 이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이요. 이제 랑코 스테파노비치의 그 주장을 제가 좀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숫자다 그거예요. 고대 바벨론의 계산법은 6과 60으로 나누어지는 60진법입니다. 60진법이에요. 오늘날에도 각도가 90도잖아요. 그죠? 다 한 바퀴 돌면 180도, 360도 그러잖아요. 그다 6진법입니다. 시간도 1시간은 100분이 아니고 60분이고 1분은 60초잖아요. 60진법이에요. 그것을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은 절기로 24절기, 그것도 6의 배수예요. 그렇죠? 바벨론 만신전에 주 신의 수가 6명이에요. 또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그 너비가 6규빗이에요. 다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숫자다 그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666이 다 바벨론 숫자일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 학자가 필립 E. 휴즈라고 한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것은 그 스테파노비치가 인용했는데요. 자, 아주 재밌어요. 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인 7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는 7에 하나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것에 근거하여 3중6, 666, 3중6은 인간적 삼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것은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모조품으로서 그런 위조품이 암시하는 바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모조리 가진 채 한다. 아마도 이 모조품 삼위는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합쳐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삼위를 대적하는 것이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출하고도 아주 완성된 어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드윈 데 코크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출신의 학자가 있어요.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그는 The Truth About 666 and the Story of the Great Apostasy, 대반역의 역사 이야기라는 874페이지짜리 큰 책을 썼습니다. 세 권으로 나눴었어요. 이 책을 제가 다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660이 확실하게 맞다 그거예요. 뭐 틀림없다.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가 없다지만 한때 그것을 본 사람이 쓴 기록을 쫙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분들은 666에 대한 비카리우스 펠리이 데이가 바로 로마 교황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놨습니다. 이 교황이잖아요. 이 삼층 멸류관 있죠? 지금은 그게 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있었다고 전해지고 뭐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고, 지금은 뭐 어디 감춰져 있겠지만 이런 삼층 멸류관 어딘가에 한때 기록되었던 것이 비카리우스 펠리이 데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데코크, 에드윈 데코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책이 왼쪽에 사진입니다. 이분이 2019년에 그의 결혼 6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부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결론,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사용되었고 그 중에 들어는 예언적 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일 1년 원칙도 있고요. 예언적, 상징적 의미를 가진 숫자들 중에서 가장 긴 연대를 나타내는 것은 2300주야입니다. 그것은 BC 576년에서 AD 1844니까 이어지는 그 기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숫자도 재림의 시기를 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넷째,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과 하늘의 수인 3과 사람과 땅의 수인 4가 합하거나 합하면 7, 곱하기 하면 12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게마트리아는 흥미롭고 때로는 의미가 있으나 그것을 너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고 성경의 참뜻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66, 요한계시록 13장 18절 666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들이 있으나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또 신뢰할 만한 해석은 비카리우스 펠리이 데이입니다. 특별히 엘렌 와이트 여사께서 한 번만 언급했지만은 그게 교황의 안식이라는 말을 딱 적어냈으므로 그분이 그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한 것이 확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숫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참 재밌어요. 제가 연구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뭐 싸우지 말고 그런 뜻을 우리가 좀 점잖게 이해하면서 660명이 이건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재미있고 또 유익한 성경 연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로 또다시 하루를 맞게 하시고 한 해를 거의 다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무모한 장난을 하지 않게 하시며 그래야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의 먹구름이 끼지 않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고, 미국에 새롭게 당선된 이 트럼프 다음 대통령이 북한을 잘 제어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 곳에서 고국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항상 조국의 평화를 통하여 그들의 삶도 행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